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편히 쉬게 해주시고 새벽에 기도하는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1장입니다. 찬송가 361장입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주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가 그 시간
말씀은 예레미야 32장 26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2장 26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이 성을 갈대아인의 손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넘길 것인즉 그가 차지할 것이라. 이 성을 치는 갈대아인이 와서 이 성읍에 불을 놓아 성과 집 곧 그 지붕에서 바알에게 분향하며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드려 나를 경노하게 한 집들을 사르리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예로부터 내 눈앞에 악을 행하였을 뿐이라. 이스라엘 자손은 그의 손으로 만든 것을 가지고 나를 경노하게 한 것뿐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성이 건설된 날부터 오늘까지 나의 노여움과 분을 일으키므로 내가 내 앞에서 그것을 옮기려 하노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모든 악을 행하여 내 노여움을 일으켰음이라. 그들과 그들의 왕들과 그의 고관들과 그의 제사장들과 그의 선지자들과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다 그러하였느니라. 그들의 등을 내게로 돌리고 얼굴을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며 내가 그들을 가르치되 끊임없이 가르쳤는데도 그들의 교훈을 듣지 아니하며 받지 아니하고 내 이름으로 일컫는 집에 자기들의 가증한 물건들을 세워서 그 집을 더럽게 하며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 바알의 산당을 건축하였으며 자기들의 아들들과 딸들을 몰렉 앞으로 지나가게 하였느니라. 그들의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하여 유다로 범죄하게 한 것은 내가 명령한 것도 아니요 내 마음에 든 것도 아니니라.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 곧 망하고 바벨론이 다 차지할 거라 그랬는데 왜 땅을 저보고 사라 그럽니까? 왜 땅을 저보고 사라 그럽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시기를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 내 땅을 왜 땅을 사라고 하셨어요? 라는 데 대한 응답으로 주시는 말씀인데, 근데 이 땅이 망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왜 그런 일이 있는가만 이야기가 나옵니다. 왜 진짜 땅을 사라고 했는지는 이제 내일 회복의 소망을 주시는 말씀이 이어지게 되죠. 자,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께서 왜 이 땅이 망하는가부터 말씀을 하시는데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넘길 것이다.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의 손에서 구할 힘이 없어서 능이 없어서 바벨론에게 패망하게 두시는 것이 아니라 유다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이 패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힘이 없어서 바벨론의 신에게 지는 것이 아니라 유다의 죄악 때문에 예루살렘을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는 겁니다.
그 죄악의 이 원인이 30절부터 35절까지 크게 6가지가 나옵니다. 첫째, 30절에 내 눈앞에 악을 행하였을 뿐이라. 지금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계속 악을 행한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둘째, 이스라엘 자손은 그의 손으로 만든 것을 가지고 경노하게 했다. 우상 숭배지요. 그의 손으로 만든 것, 우상 숭배를 엄청나게 했습니다. 아니, 하나님을 믿는다는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물건을 갖다 놓고 제사를 드린다는 사람들이 돌아서서는 다 이게 지붕마다 1월 성신에게 제사를 지내고 우상에게 제사를 지내고 바알에게 제사를 지내고 그 땅에서 망했던 사람들이 섬겼던 신들을 가져와서 또 섬기고 앉았습니다. 그게 두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32절 끝에 보면 왕들부터 시작해가지고 유다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까지 다 그러하였느니라. 남녀노소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전 국민적으로 이런 죄들을 지었다는 겁니다. 뭐 특별하게 귀족들만 타락한 것이 아니라 백성들만 지금 무지해서 따른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남녀노소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전부 다 전 국민적으로 무슨 캠페인을 벌이는 것도 아니고 다 그러하였느니라. 다 눈앞에 악을 행하고 우상 숭배를 하였습니다. 심각한 일이죠. 그리고 33절에 보면 네 번째, 끊임없이 가르쳤는데도 듣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그냥 외면하고 내팽개 쳐놨다가 야 너희들 왜 이거 안 했어? 그게 아니라 계속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지적을 하고 가르치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듣지 않았습니다. 34절에 다섯 번째 죄악은 내 이름으로 일컫는 집에 성전에 우상 숭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 집을 더럽게 하며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배하는 집입니다라고 세워놓고 원래 그것도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짓겠습니다. 야, 네가 뭔 집을 지어? 솔로몬이 와, 집을 짓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중요하면 그 가운데 천막에 있든지 어쨌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가 너희들 가운데 있겠노라 그랬는데 굳이 집을 짓겠다고 온갖 금으로 발라가지고 화려하게 집을 지어놓고 그러고 나서 그 집 안에 엉뚱한 걸 집어넣고 섬긴다? 이건 하나님을 아주 우롱하는 짓이지요. 여섯 번째, 자기들의 아들과 딸들을 몰렉 앞으로 지나가게 하였느니라. 몰렉은 그 다산과 풍요를 상징하는 신입니다. 근데 그 앞에 자기네들의 낳은 아들, 딸을 그 앞에 지나가게 불로 태워 바치는 걸 말합니다. 자기 아들과 딸을 다산과 풍요의 상징에 자기 아들과 딸을 불로 태워서 바친다? 모순 아닙니까? 부자가 되기 위해서 돈을 갖다가 불태운다? 그거랑 똑같습니다. 다산과 풍요의 상징 앞에 자기 아들과 딸들을 태워 바친다? 제정신이 아닌 거죠. 그런 모순된 행동까지 할 정도로 완전히 미혹되어 버린 겁니다. 그런 크게 6가지의 죄악이 다글다글 하니까 하나님께서 도저히 안 되겠다 하고 그만 죄를 짓게 만든 것이죠. 특히나 5번째, 내 이름으로 일컫는 집에 자기들의 가증한 물건들을 세워서 집을 더럽게 했다.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의 집을 더럽히는 것을 집어넣었다.
교회에 거짓이 들어왔다. 교회의 악독과 탐욕이 주가 된다.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런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31절에 내가 내 앞에서 그것을 옮기려 하노니 촛대를 옮겨버립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집에 거짓과 악독이 판을 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촛대를 옮기십니다. 그걸 아이고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집이니까 이방 사람들이 절대로 침범하지 못할 거야 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에게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싹 밀어버렸습니다. 그게 하나님이냐? 내가 하나님이다. 너희들은 지금 하나님을 섬기느냐? 아니면 금붙이로 덕지덕지 세워놓은 저 건물을 섬기느냐? 싹 밀어버렸습니다. 옮기신 것이죠. 내 이름으로 일컫는 집에 그것을 더럽히는 것을 세웠다. 옮깁니다. 하나님께서 뭔 미련이 있어서 그게 금딱지 붙여놓은 벽돌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귀하게 보이겠습니까?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요. 어디에 세상에 어디에 있는들 그것이 하나님 것이 아니겠습니까? 싹 밀어가지고 바벨론으로 가져가면 그게 하나님 것이 아니게 됩니까? 아니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착각을 합니다. 교회에 거짓이 들어올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걸 촛대를 옮겨버리겠다고 했습니다. 초대교회 때 그랬습니다. 초대교회 때 거짓이 들어왔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편지를 수도 없이 썼지 않습니까? 율법을 가지고 너희들을 속이려는 자들, 그리고 헬라 철학을 가지고 너희들을 속이려는 자들 교회에서 용납하지 말고 오직 처음 받은 복음대로 믿어라. 그래서 교회에 거짓이 들어왔을 때에 초대교회에 거짓이 들어온 그것을 사도 바울이 끊임없이 가르쳤습니다. 바로잡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무슨 성지순례랍시고 가는 곳, 터키에 남아있는 그런 초대교회의 흔적들 보면 남아있는 게 없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남아있는 게 없이 그냥 돌무더기만 있고 기둥만 남아있습니다. 어떻게 된 것이냐? 거짓이 들어왔는데 끊임없이 가르쳤는데 그 가르침에 따르지 않았다? 그럼 촛대를 옮긴 것이지요. 말세 교회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 악독이 들어오고 탐욕이 들어오고 거짓 가르침이 들어오고 그래서 교회가 계시록에 의하면 사단의 회라고 불릴 정도로 끝없이 타락을 하게 될지라도 하나님의 교회는 보존하십니다. 건물을 보존하시느냐? 아니요. 촛대를 옮겨버립니다. 옮겨서 신실한 남은 자들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을 이어가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세의 교회는 끝없이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망해간 유다와 이스라엘 자손들 그것을 보면서 우리는 가르침을 받고 우리는 교회의 순결함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써야 합니다. 우리는 원인과 결과를 잘 구별해야 됩니다. 그냥 보면 아이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예루살렘을 왜 이방인들이 와서 짓밟게 내버려 둡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잔인하게 이스라엘 자손들을 좁히고 있습니까? 왜 잔인하게 이렇게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혹하게 대하십니까? 원인이 뭡니까? 하나님을 우습게 알고 하나님의 뒤통수를 치고 하나님을 아주 우롱하고 조롱하는 짓들을 서슴없이 남녀노소 갈 것 없이 다 전 국민이 하고 앉았지 않습니까? 원인과 결과를 잘 구별해야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 전쟁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전쟁의 원인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마스에서 로켓으로 5,000발을 쐈습니다. 5,000발 마력. 한 발을 쏴도 사람이 죽고 나가면은 그게 끔찍한 일일 텐데 5,000발을 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축제하고 있는 그곳에다가
총을 쏘고 사람들을 인질로 잡아가지고 사람들을 그래 뻘거벗겨가지고 차 뒤에 끌고 질질 끌고 다니는 게 하마스 이 사람들입니다. 전쟁을 누가 일으켰습니까? 원인과 결과를 잘 보면 이스라엘이 잘했다는 게 아니라 잘못한 것들도 있지만 그 원인이 시작이 어떻게 되었는가를 잘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뜬금없이 그냥 아이고 이스라엘 기분 나쁘네 당해라 이렇게 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 죄악이 찰랑찰랑 끝없이 올라오는 것을 하나님께서 참고 누르고 바로잡으려고 무진 애를 쓰셔도 말을 안 들으니까 촛대를 옮기시는 겁니다. 잘 생각을 해야 되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계속 강조하신 것처럼 오늘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느부갓네살에게 이 땅을 완전히 넘길 것이다. 그 원인은 이렇게 6가지의 큰 죄악 때문이다라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완전히 멸하라고 완전히 죽이려고 하는 목적이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을 하나님 백성답게 하기 위한 시련의 과정이고 그래서 분명히 다시 회복시키려는 약속도 주십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신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순결한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그 나라에 들어가게 만들려는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 심판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두려워 떨기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실 이 영원한 나라를 그리면서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우리는 순결한 믿음 위에 서도록 애를 써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들 가운데서 원인과 결과를 잘 구별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의 그날이 이 오랫동안 인내해 온 사람들에게는 또 소망의 그날이 될 줄 믿습니다. 순결한 백성이 되어서 그 소망의 그날을 바라며 이 땅에서 주님의 가르침 굳세게 붙들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